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좀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기적인 모임, 예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순서예요. 아예 넣으세요. 블레싱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들이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도 헌금 봉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듯이, 또 이 기도 카드에 손을 얹고, 이거 상징적인 행동이죠. 또 아니면,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대전에 선천교회라고 해서 김혁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통합적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헌금을 이렇게 헌금함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강단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도 있죠.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 근데 이분이 이걸 갖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자기가 기도를 하세요.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명단을 가지고, 우리 기도 명단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 이분들은 아직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 곳에 사는 친척 이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름이 막 중복이 돼. 괜찮아요. 그 이름을 놓고 블레싱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헌금을 위해서 블레싱 축복하는 기도를 하듯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매주 예배 때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예배 순서에 넣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강력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제출하는 것도 매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지금은 어떻게 제출하면 돼요? 카톡으로. 핸드폰을 카톡으로 하면 돼요. 목사님,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을 알게 됐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뭐 작은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님께서 다 그걸 이제 취합하셔서 따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셔도 좋고요. 또 조금 이제 교육자들이 몇 분 더 함께 계시면 누구 한 분이 그걸 담당해서 그 이름을 다 이렇게 모집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해서 또 이제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단의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매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름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이제 곧 생길 수 있도록. 뭐 그때 이제 곧이라는 것이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일 수도 있겠지만 뭐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 뭐 다 해봤죠. 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초청주일 때문에. 전도 집회 때문에. 네. 그렇죠. 그때는 해보셨죠.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전도 집회를 매년마다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제출하는 게 어때요? 해마다 점점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또 이러면 이름은 많이 제출했는데 전도 집회에 데려오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더라.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데려올 사람만 이름을 내래요. 뭐 나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도가 생활 아니에요, 우리? 전도가 생활? 전도가 생활이라면서 왜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특별한 어떤 기간에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매일 기도하면 안 돼요? 매주마다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네. 어느 교회는 그 기도 카드를 장의자, 우리 성경책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 붙여놨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리는 물론 일정하게 앉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블레싱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 있는 이 이름을 놓고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요.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이름을 김복동이라는 이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인 중에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 드렸네요. 하나님, 이분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곧 오게 하옵소서. 이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사실 빈자리 놓고 빈 의자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또 집에서 빈 방송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특히 셀교회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의자만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건데, 최소한 우리는 이름은 있잖아,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blessing,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은요, 이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고등부 애들 해도 돼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해도 돼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 반에서 친구들 이름, 우리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이름 우리 이제 모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분반 모임, 반 모임 끝나는 마지막을 아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블레싱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름의 이 주인공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를 교사 모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교사 회의를 이제 타이틀을 바꿨어요. 교사 기도회. 그래서 이 교회는 교사 모임을 하면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무슨 얘기냐면 교적 정리를 한번 쫙 했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유초등부 아이들 교적 정리를 쫙 해가지고 아예 그 이사를 먼 곳을 갔다 온 애들 빼버리고 그 우리 교회 그 교적에서 아이들 교적에서 빼버리고 이제 한두 번이라도 우리 교회 다니면 어느 일정 기간 우리가 교회 왔는데 지금 안 나온 애들 이름만 따로 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년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3학년 때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이에 맞는 선생님들이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 이제 학년 선생님들끼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한 2달인가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 반갑다. 너 어떻게 우리 교회 알고 왔니? 너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온 거니? 했더니 저 옛날에 이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 거예요. 뭐라고? 너 이름이 뭔데? 그래서 이름을 딱 얘기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바로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받은 그 아이들 이름을 추려서 자기 그 학년이라고 배당받았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게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중에 하지 않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 반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 삼아서 학교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롯데리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롯데에서 햄버거 사주고, 너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나와라,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관계 맺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유초등부가 다 합해봐야 한 60명, 7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3년 만에 350명으로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350명으로 부흥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인천의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 이건 이제 장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이제 그 당시 출석이 한 6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름을 내라 그러니까 한 2200명 정도 이름을 냈어요. 그 2200명 이름을 그 강당 그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이름을 거기 꽃 모양이라서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거의 10개월 정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꽃은 처음부터 이제 그만큼 붙여놓고 2200개 붙여놓고 한 건 아니고 1년 동안 붙이다 보니까 2200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2200명 중에서 한 300명 가량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해에.
그리고 그 중에 100명, 한 60명 정도가 새가족반을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수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어떠세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요, 기도만 할 줄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하는 또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거든요. 또 아직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직 이렇게 뭔가 뭐 서로 뭔가 이렇게 좀 뭐 우리가 한번 초대할 만큼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냥 예수님의 전도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낸 말씀이죠. 자, 각 지역에 앞서 보내시며 했어요. 자, 전도를 어떻게 한다? 네, 함께 하는 거라. 왜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만약에 한 명씩 보냈으면 70군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명씩 짝쓰니까 35군데예요. 만약에 그 중에 70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그냥 각자 흩어져서 가면 70군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시 가라는 도시. 여러분, 여호와 증인 중에서 혼자 다니는 여호와 증인 봤어요? 몰몬교 뭐 소위 말하면 그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맨날 흰 와이셔츠에다가 검은색 이름표 달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 그 친구들이요 정말 애들이에요. 애들 그냥 학생들이에요. 자, 걔네들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최소한 2명 이상씩 다닙니다. 진리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진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인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왜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안 하고 왜 혼자 이렇게 다니려고 하죠? 우리 혼자 전도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합시다 했을 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망한다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누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 할 때. 아, 내가 우리 그 장로님하고 같이 만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친한 누구랑 같이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전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자, 어느 집에,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어느 집이 우리가 얘기하는 랜덤, 그냥 무작위로 아무 집이란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그런 뜻의 집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제자들이 2명씩 짝져서 35군데를 갔을 때 뭔가 나름 자기들과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었던 아는 사람이든 뭐 사돈의 팔촌이든 아니면 좀 먼 친척이든 아니면 뭐 평소에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블레싱 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었다는 거예요. 샬롬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 겁니다. 먼저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유아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하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때, 그때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라. 그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복음 선포는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자꾸 능력 있는 복음 선포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무시해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수준 낮은 거. 맞아요. 수준 낮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없이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둘 이상.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관계할 때는, 그리고 그들과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분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이코스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협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협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협박이 원래는 사실을 말한 건데도 협박처럼 들리는 거죠. 옛날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왜 자꾸 기분이 나쁘게 지옥 간다 그래. 그냥, 그래서 뭐, 천국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아직 세상을 덜 살았구만.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어딜 가라 그래, 그래요. 이미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뭐 또 지옥을 가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말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NCD에서는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따뜻한 친절을 먼저 베푸는 것, 그리고 꾸준히 만나라는 거예요. 꾸준히 만나. 이거 우리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그분의 전략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본인 그 간증에서 저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날카로운 젓가락에서 가끔은 생고구마한테 튕겨서 나한테 올 때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꾸준히.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막 서로 막 그냥 막 눈이 반짝해가지고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내고 보니, 좀 겪어보니 또 어떤 순간이 있죠. 그런 거 생길 때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 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pretend, 그렇게 가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 그죠?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척. 지금 막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데도 그냥 하하하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울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겨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꽁꽁 감춰놓고 너만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냥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냥 망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 안 믿는 친구가 왔습니다. 아니, 김 사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당신 정말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 공무원 그놈한테 좀 와이로도 좀 먹이고 말이야. 좀 그랬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잖아. 근데 그 망하신 그 우리 김 장로님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불법을 하면서 사업할 수는 없어. 그건 내 믿음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원하죠. 이건 사실 안 믿는 사람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에만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만사형통과는 무슨 지름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안 믿는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참 답답하네, 이 사람. 아니,
도대체 그 공무원 그놈의 자식 말이야. 내가 당신이라면 가서 이제 한대 좁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밉지도 않아? 네. 뭐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려는 사람, 물론 밉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어떤 일을 잘 봐주지 못해서, 편의를 봐주지 못해서, 서류를 제때 해주지 못해서 우리 회사 비록 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를 용서할 겁니다. 분명히 이 안 믿는 이 친구분은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암이 말기예요. 말기암 환자예요.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가 말기암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니? 내가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나는 죽어도 갈 데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어떡하니? 너희들 예수 안 믿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너희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언제가 다 죽을 텐데 내가 너희를 언제 또 만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의 성공한 것, 우리의 잘나고 뭔가 극적인 어떤 간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그닥 감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그야말로 그래요. 서울대 법대를 간 아들이 있는 어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한테. 아니.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 엄마가 자기 친구들,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 응답됐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 주변에 그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학원을 어디 보내셨어요? 어느 학원에 쪽집게 선생님 있습니까? 그 아들 좀 다녔다 학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공 스토리로 우리가 그들을 감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는 것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본다면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어떻게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겠냐, 그렇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가복음 우리가 일단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지 낚시꾼 되게 하신다고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연초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외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저는 그건 틀린 거예요. 왜? 낚시꾼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놓고 무한정 기다리다가 어쩌다가 그냥 물면 그냥 그거 한 마리 건진 것 같고, 그게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낚시꾼 되게 하는 게 어부 되게 돼. 어부는 혼자 일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어부가 뭐예요? 그물을 내릴 때 어때요? 따장 한 마리 건지려고 그물을 내려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누가 어부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근데 우리는요, 각기전투 자꾸 시켜요. 혼자 하라고 해요. 그리고 능력을 평가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쪽지 시험 보는 것처럼, 아니면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전도 집회 때, 초청잔치 때 몇 명 데려올 수 있느냐? 당신이 몇 명 데려올 수 있느냐? 당신이 몇 명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로 어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함께. 근데 전도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지 혼자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웃과 친구 되기.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전도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전도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그죠? 이 질문을 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또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친구, 가족의 관계가 80%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별로 안 돼요. 노방전도 1%. 그럼 노방전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노방전도는 결신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 하는 전도의 활동입니다.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가장 큰 영향력은 아니에요. 근데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그 얘기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 친구 삼으면 돼요. 친구가 되면 돼요. 누구랑 친구해야 돼요? 새로운 친구.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 친구가 되면 돼요. 내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계속 만드는 생활을 하면 돼요.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만들수록 전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전도합시다 했는데 전도를 잘 못하는 분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더니. 코로나19 시대의 질문.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이냐? 여러 군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군데서. 지금은요, 사실은 이제 비대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비접촉, 비대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뭐예요? 비대면인데 뭐예요? 대면한다는 거예요. 비접촉인데 접촉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만나냐? 그래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냥 어느 때 막 가슴이 막 터졌도록 막 답답하고 화가 막 나는 게 뭐냐? 식당 가면 사람들 막 바글바글해요. 그죠? 잘 되는 식당 가면요, 줄 서야 돼요. 근데 교회에는 막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막 속에 열불 나죠. 예. 일단, 열불 나는 거 우리가 조금 이제, 일단 이제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시대지만, 다시 말해,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사실 아무 데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데. 어디서 만날 것이냐는 사실은요, 그냥 내가 마음만 원하면요, 아무 데서나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어요. 뭐, 4명 이상은 안 된다, 뭐, 6명 이상은 안 된다, 뭐, 백신 맞은 사람 뭐, 몇 명과 몇 명이 뭐, 이거 복잡해요, 아주 그냥. 예. 근데 중요한 건요, 1대1로 만나는 것, 1대2로 만나는 것, 그 정도까지는요, 어디서든지 가능하고, 어느 시간대든지 웬만하면 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몇 명 있느냐. 이게
잠재적 전도 대상자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도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뭐 친척들 중에 가까이 사는 분들도 좋죠. 친구들, 또 이웃들, 또 회사 직장 동료들. 근데 중요한 건요, 동료들 중에서도요, 그냥 업무 시간에만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러기에는 좀 빠듯한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치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냥 편안하게 진짜 뭐 어디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노닥거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어디서 만나냐? 여기 써있는 대로 뭐 그냥 동네면 다 돼요. 요즘 뭐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다 문이 닫아서 좀 그렇긴 한데, 취미생활 모임, 뭐 예를 들면 온라인이든지 뭐 오프라인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자주 가는, 예를 들면 커피점 있으세요? 어디 자주 가세요? 어느 마트 자주 가세요? 나는 이마트 판가요? 홈플러스 판가요? 아니 롯데마트 판가요? 장 보러 가실 때 어디 가시나요? 나는 페이스북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씁니까? 나는 뭐 SNS 전혀 안 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곳이 바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새로운 친구라는 것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무엇을 베풀 것이냐? 역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작은 친절.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 위해서 막 그냥 페트병 뭐 이렇게 다 분리했는데 한가득이에요. 하나 가득인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 동네 분이 같이 타면서 어디 가세요? 몇 층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럴 때 어때요? 고맙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엘리베이터 잠깐 먼저 탔는데 그분이 좀 기다려주도 이렇게 문 여는 버튼 눌러주고 이런 거. 그죠? 별거 아니지만 작은 친절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친절이. 그것을 어디에서나 그런 작은 친절의 행동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내가 베푸는 게 내가 쉽지 않은데, 베푸는 내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친절은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료수, 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실은 뭐 요즘 이제 기프티콘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금 친구 대신 이제 친구 관계가 되고 나서 뭐 오늘 날씨가 참 덥던데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세요 하고 이렇게 보낸다든지, 뭐 간단한 메시지 해서 보낸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에서 쉽게 돼야 돼요. 쉽게. 이게 그냥 쉽게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연히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카카오톡에 있는 선물함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뭐 커피 기프트콘 받은 게요, 한 20-30장 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커피점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쌓아갖고 계세요? 했더니, 아니 글쎄 나는 여기는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플로우 하세요. 플로우. 그냥 딴 사람들 주세요. 목사님 갖고 있지 마시고.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잘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럼 줄 수 있어. 이거 남을 줄 수 있어. 이거 목사님 전달됩니다. 목사님 받으신 거 목사님 안 쓰시면 딴 사람한테 전달해도 돼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것도 무료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사실 우리 노방전도 때 뭐 물티슈도 나눠주고 뭐 생수도 나눠주고 뭐 커피도 나눠주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다 작은 친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물티슈 5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뭐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나눠주면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요. 네. 별거 아니지만 받아갑니다.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 물티슈 10장 쓸 동안 어느 교회에서 줬다라는 거 10번 보게 돼요. 아, 참, 교회에서 별거나 나눠주네? 교회는 뭘 나눠주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고 싶은 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직, 받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작은 접촉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받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보다는 친절이 더욱 오래 갑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 공중목욕탕 좀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때 좀 밀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냥 세신 떼미는 분들이 이제 그분 전문가들에게 좀 하게끔 해드리려고 이제 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번호 고리 딱 해놓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차례에서 해드리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때 중풍을 좀 앓으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결국은 그 침대에 이렇게 똑바로 못 피시는 거예요. 못 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잠깐 아버지 앉아 계시고 저라도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세신을 이제 하고 제 아버지한테 왔더니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야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돼요? 그랬더니 야 아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어르신 그 팔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등도 다 해드리고 팔 어깨도 이런 건데도 다 자기가 이렇게 아주 세신사처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미 그 청년은 갔어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족들 모임이나 또 뭐 이제 어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친구분들 만나시고 하시면 그 청년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뭐 작은 친절하기보다는 조금 큰 친절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청년으로부터.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내팽개치고 혼자 떼밀러 간 아들 얘기를 꼭 먼저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불효자가 되긴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말로 친절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작은 친절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더 오래 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 지금 사모님과 데이트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들은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친절을 받으셨나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아직 뭐 불꽃이 먼저 튀어서 만나기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뭐 만나다 보니까 눈에 불꽃이 튀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친절을 먼저 베풀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죠?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같이 하실까요? 라든지 아니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사모님들, 여자들은 이제 예 하면서 그저 부끄럽게 했지만 또 본인도 이제 감정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셔서 밥 한번 그래서 밥 몇 번 얻어먹고 지금 뭐예요? 평생 밥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할 때. 작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생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꾸준히예요. 꾸준히. 근데 지속적으로 만나려면요. 취미생활이 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취미생활 있으세요? 혹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취미생활이 혹시 생기셨나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전화 만드시죠. 예, 최소한 1년은 이 상황이 더 갈 것 같은데. 뭐 취미가 독서다. 좋습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때에서 오히려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훈련을 좀 잘 시켜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취미생활을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당연히 지속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좋아하는 주제 어떤 게 있으세요? 축구? 뭐 유럽 축구? 아니면 영국 축구? 그죠? 점점 세분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영화가 주제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냥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 하시나요? 뭐 나름 뭐 의미 있고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제3의 공간, 다시 말해 제3의 공간을 안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내 믿는 사람이 편한 공간, 안 믿는 사람이 편한 공간이 아닌 제3의 공간. 그래서 우리 소그룹까지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로 데려와야 되느냐는 문제, 사실. 전도 대상자를 예배당으로 데려와야 되느냐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요, 소그룹이 만약에 교회 안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소그룹에서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친구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교회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배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실 이걸 우리가 전도 소그룹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NCD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뭐 몇 주에는 1주차, 2차 어떻게 하고 2주차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교회적으로 움직이는 전도 프로그램보다는 몇몇 특수 목적 소그룹이라 그래요. 전도를 전도 대상자들과 일정한 관계를 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특수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3달 동안, 앞으로 4달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고 그들을 결신시키는, 그래서 교회를 정착시키는 그런 이제 소그룹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대전에 제자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인데, 김동현 목사님, 저희 NCD, 저희 우리 교회 개발원 또 이사장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김동현 목사님 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전도 소그룹을 정말 잘하고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또 유튜브에 가시면 이미 영상들도 많이 있고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때에 간증을 하는 게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간증을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나 또 아니면 어느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간증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관심사, 대화 주제, 취미생활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더 잘 전도할 수 있습니다.